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장면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야곱이 서 있는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만 놓고 보건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 있는 자리가 그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옮겨야 된다. 우리가 오늘 35장 말씀 1절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33장 후반절과 34장 전반절의 내용을 우리가 전제하고 나서야 오늘 1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이 바로 앞인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창세기 34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딸 중에 하나, 야곱의 딸이죠. 디나가 히위 족속 사람에게 이제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저도 같은 딸을 가진 부모로서 정말로 그런 일을 내 자녀가 겪는다. 이런 거는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가슴 아픈 그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일을 벌인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자기의 여동생이 당한 그 일들을 가지고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긴 하지만 그 세겜이라는 그 사람이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보여지는 단어 하나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사건에 물론 실질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은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세겜에게 있지 않구나. 오히려 이 모든 원인, 이 사건의 발단이 저는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조금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성도 여러분들 다 같이 창세기 34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어떠한 땅을 보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땅은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땅은 야곱이 세겜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땅, 바로 세겜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디나가 아버지를 통해서 세겜이라는 동네에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겁니다. 이사를 하게 된 거죠. 동네에 뭐가 있는지, 어떠한 슈퍼가 있는지, 어떠한 마트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무엇인가 찾아 나선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막 이사 왔으니까 디나가 처음으로 밖을 구경하러 나갔나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34장 1절 말씀에 보러 나갔다라고 해서 이 보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의미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살펴보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하기 위해서 자주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의 경우에는 자기가 막 이사온 이 동네에 이방의 풍물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잠깐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과 무엇인가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의 풍속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과 무엇인가 즐기려고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땅을 이미 수차례 반복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보러 간다는 것은 첫 번째 방문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그들과의 만남과 교류와 교제가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교류, 교제를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3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문화들과 모든 것들에 영향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과 가정을 꾸리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고를 때 있어서 그의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고르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이방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영적인 거룩함이 타락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디나의 경우에는 그 말씀을 어긴 채 오롯이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수차례 교류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34장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2절 말씀에도 하몰의 아들 세겜 역시 디나를 보러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보러 갔다 역시도 동일하게 히브리어 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디나를 보고 순식간에 욕정이 일어나서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로 간에 무엇인가 밀약, 교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디나의 경우에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결코 죄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그늘 아래 죄의 영향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 영향력 아래 머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죄가 그의 몸에 묻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자라나게 되었고 그 죄가 열매를 맺어서 말씀 그대로 사망과도 같은 정말로 참혹한 사건을 그녀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디나가 예상치 않은 사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울타리 밖을 자꾸 벗어나서 기웃기웃 거렸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기회가 됐을 때 한 번에 낚아채서 삼켜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것을 대응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동생 디나의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의기투합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저 민족들을 말살하겠다 이런 계획을 품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우리 동생 디나를 좋아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미 교류가 있었고 정분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아내로 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주겠는데 전제가 하나 있다. 뭔지 아시죠? 너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겠다. 이 말에 세겜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의 모든 옆에 있는 남자들을 설득해서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는 동안 며칠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고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성을 노략을 하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세겜의 그들의 동생 디나에게 벌였던 그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의 구현을 뛰어넘어서 잔혹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자식들을 부릅니다. 그 일련의 사건에 참여했던 모든 자식들을 불러서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창피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정도가 지나쳤다. 너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야곱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다녔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가 된 겁니다. 밑바닥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선 넘었다. 크게 잘못한 것이다. 오히려 자식들을 불러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어지는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야곱의 하는 말들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거 자기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영적으로 변질했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 때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롯이 전해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죠. 그때 롯의 딸들과 함께 있었던 사위들이 장인했던 그 말들을 뭐처럼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전혀 그 아버지 될 수 있는 그분의 말에 권위를 두지 않았다,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들 역시 어떠한 영향을 받은 건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세상의 악한 영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었던 롯의 경우에도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 영향력, 문화 이런 종교적인 타락함 때문에 그 롯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며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도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역시나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 때문에 그 영혼이 상처받을 정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롯도 그러하다면은 깨어있지 않은 그 외의 사이들은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이 세겜에 속했던 그 히위 족속들도 그렇고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미 약육 강식의 세계 안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는 사라진 채 강한 것이 곧 정의인 무자비한 것이 내 힘이라는 것인 내가 힘이 세면 모든 것이 정의가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야곱의 자식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 수치를 굴려버리겠다. 너희가 이 세상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인데 그 표를 가지고 그들이 복수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하게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라는 이름 하에 그것을 빙자해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내가 너희들보다 강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유를 내가 갖겠다.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로서 그들에게 접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동생에 당했던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라면은 세겜만 죽이면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여동생을 구실로 한몫 단단히 잡고 싶은 그 복수심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들이 살인자로 바뀌게 되었고 정의가 사라진 도적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도 오늘 본문에 디나가 당한 그 악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그 복수는 해야 되겠지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잔혹한 모든 살인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원인이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바로 그 세겜 땅을 샀던 야곱의 출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34장 바로 앞에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이었던 에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몰에게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곳이 세겜인데 그곳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두려웠었던 형 에서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그의 인생의 이 막을 써 내려가는 그 출발점에서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출발을 하나님께 알리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33장 20절 다음이 몇 절입니까? 34장으로 넘어가죠. 바로 일어났던 사건,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드린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렸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 이후에 절대로 나와서 안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인 35장 1절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여기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원래 네가 가야 될 베델로 가야 된다. 왜 가야 됩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의 제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델에서의 제단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로부터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던 바로 그곳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아서 그곳을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 베델.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거든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10분의 1이라는 건 진짜 10분의 1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물질의 대표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11조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했던 야곱이 지금 베델이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눌러 앉아 있는 상황이죠. 약속을 불이행한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겜에서 아무리 야곱이 수많은 제단을 쌓았다 한들 그 제단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성도님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때의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려라.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다. 지금 마치 야곱이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 같지만은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이 가능하려면은 그 집안의 가조가 되는 야곱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이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한 일입니다. 야곱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잘 섬기는 척 살아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호박씨를 깐 거예요. 내 피로, 내 만족, 내 이득이 먼저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했던 모든 약속들을 완전하게 다 잊어버리고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거는 왜 야곱이 베델로 안 갔을까요? 왜 야곱이? 이게 중요하죠.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책을 보다가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면 원래는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그냥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약속을 믿는다면. 그런데 야곱이 형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신지 아시죠? 그러한 퍼레이드가 없습니다. 앞에 좋다고 하는 것들 그냥 한국식으로 따지면 인삼, 한우, 뭐 저쪽에 있는 좋은 거 각 고장에 좋은 거 다 해가지고 앞으로 쭉 밀어놓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형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제 신학 박사들이 연구하기를 그 야곱이 바친 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목록이 쭉 하고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바친 재물만 환산해서 오늘날의 돈으로 바꾸면 한 10억 된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돈이 아마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10분의 1일 거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10분의 11조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내 모든 것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의 11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이미 야곱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나요? 형의 손에 의해서 내 생명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 내 이 모든 것들 대표되는 물질을 드릴 테니까 이게 다 형님 거지 않습니까? 잘 좀 봐주세요.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가서 11조를 바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미 형한테 11조를 상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께 갈게 어떻게 된 거죠? 이미 간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사복음서 보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르반 아시나요?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긴데 원래 부모님을 위해서 바쳐야 될 자녀로서 효도할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 하고 나면은 부모님한테 돈을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부모님 섬기는 돈 따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돈 따로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바칠 모든 것들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저 부모님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그 악행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속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칠 거 이미 바쳤으니까 이제 내가 그 바치고 나머지 그 소유를 내가 다시 채워야 되겠으니까 기회의 땅, 성공의 땅, 모든 것이 보장되는 이 세겜 땅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과거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주세요. 내 피로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야곱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야곱이 정말로 그의 인생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고 인생의 정점을 찍게 되는 세겜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의 생각에 그의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있다는 바로 그 순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이나 삼촌 라반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모진 세월들,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아야 되는데 그때는 더 승승장구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거기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겁니다. 베델로 가야 된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된다. 네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 너희의 삶의 진정한 이스라엘,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한번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렸지만은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베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가 세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기대와 소망과 생각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눈을 뜨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온전하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겜이 아닌 베델,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